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느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흥미로운 가보에 대한 비유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군용 수통을 아주 자랑스럽게 꺼내 보여줍니다. 막 신나서 떠드는 거죠. 야,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수통 덕분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와,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러자 이 손자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글쎄, 사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서 나도 몰라. 자, 생각해보세요. 생명을 살린 물이 들어있어야 할 그릇인데 정작 물은 없고 그저 껍데기만 남은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린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잃어버린 채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짜 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겉보기에만 거룩해 보이는 껍데기를 주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사무엘상 4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어떻게 신앙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마치 전쟁용 부적처럼 취급했는지 그 뼈아픈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파트 A입니다. 묻지 않고 시작한 전쟁. 이스라엘이 겪은 이 비극적인 패배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 뭘까요? 바로 거대한 전쟁에 뛰어들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는 장면이 딱 등장하죠. 그런데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미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온 공동체가 사무엘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그 어떤 지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만의 판단으로, 자기들만의 계산으로 불쑥 전진해버린 거예요. 당시 블레셋이라는 적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해안가에 아주 강한 민족이었고 무려 철기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위협이죠. 하지만 오늘 자료가 꼬집는 진짜 위기는 적이 강했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계산과 판단에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이러지 않나요? 학교나 직장 혹은 집을 구할 때 밤을 새워가며 정보를 찾고 진짜 철저하게 계산하죠. 그리고 이미 내 마음대로 결정을 싹 다 내려놔요. 그러고 나서는 그 계획 위에 슬쩍 하나님의 이름을 얹으면서 축복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나아가는 전쟁터라면요. 그건 아마 영적으로 이미 패배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회개 없는 처방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질문 자체는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대신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스스로 종교적인 처방전을 딱 데려버린 거예요. 회개는 쑥 빼놓고 말이죠. 그 처방이 뭐였냐고요? 바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직접 진영으로 가져오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결코 종교적인 부적이나 무슨 게임에 나오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한 언약의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신성한 물건, 껍데기만 꽉 움켜쥐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은 철저히 잊어버린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텅 빈 수통을 쥐고 있던 손자처럼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언약궤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시나요? 히브리서 9장의 기록을 보면 그 안에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궤는 적을 무찌르는 마법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저 괴를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인간의 얄팍한 욕망으로 신앙을 철저히 도구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승리라는 결과를 아주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겁니다. 여기서 신명기 12장의 기록을 보면 정말 깊은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으로 직접 나아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흙먼지 날리는 전쟁터로 질질 끌고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파트, 이가봇. 영광이 떠나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딱 도착하자마자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와, 이제 이겼다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면서 그 두려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벌벌 떨었어요. 반면에 정작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연쇄 반응을 한번 보시죠. 회개 없이 그저 언약궤만 끌어들인 결과는 완벽한 재앙이었습니다. 무려 3만 명의 보병이 쓰러지고 그토록 믿었던 언약궤는 빼앗겨버리죠. 부패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아버지인 엘리 역시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을 승리라는 포장지로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팍한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 마음속 깊이 숨겨진 우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서 한 아이가 털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죠. 원래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단어 카보드의 어원은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했던 한 시대의 참혹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일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이가봇이라는 뼈아픈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과거의 역사적 실패에서 벗어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위급할 때만 콱 누르는 비상벨이나 내 성공을 무조건 보장해줘야 하는 백업 장치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으로 신앙을 도구화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진짜 영광의 무거운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는 그 욕망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얄팍한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질문하세요. 제발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로 쓰지 말고 조용히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순종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꽉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언약궤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한 봉사, 나의 기도 시간, 아니면 교회에 출석한 연수, 그 자체를 마치 부적처럼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내 자녀나 내 사업을 무조건 축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그 수통 안의 생명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껍데기뿐인 텅 빈 종교의 수통을 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라는 그 생명을 살리는 진짜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영광의 무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진짜 왕이신 그분께로 다시 돌이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영광의 기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차가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종교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봇의 절망 속에 영원히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정말 아름다운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습니다. 영영 떠는 줄만 알았던 그 영광이 참된 성전이자 하나님의 참된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수통을 자랑스럽게 흔들며 오늘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참된 영광의 무게를 다시 찾아주실 그 왕 앞에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온전히 항복하시겠습니까?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